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단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참 말로 다 못할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때로는 말로 조롱하기도 했다가 물리적으로 위협하기도 했다가 리더를 모함하고 공격하는 등 원수의 공격은 총체적이고 다각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상황이 역전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뜻이 성벽 재건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또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상황을 역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꿈꿔온 과거로의 회귀 이상의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대적들의 숱한 방해와 위협, 모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벽 재건이 완공됩니다. 6장 15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불타버린 후 약 140여 년간 방치되었고 스룹바벨과 1차 귀한 자들이 돌아온 지 90여 년 동안 하지 못하였던 성벽 재건이 단 52일, 2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전 재건도 방해가 많아 중단하던 시간이 길었고 성벽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도자 느헤미야, 그의 리더십이 그와 함께 이 선한 일을 하고자 마음을 모았던 백성들의 순종과 열정 그리고 헌신을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짧은 기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이제까지 성벽도 없고 문지방에 문도 없는 예루살렘 성읍은 주변국이 언제든 원할 때 드나들 수 있고 침략하기 쉬운 노략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성벽을 세우는 것을 어떻게든 주변에서 말리고 싶었겠습니다.
패배자들의 상징이었고 힘없는 민족의 전형이 된 지 100년이 넘었으니 그들 스스로 가졌던 자아상도 매우 무기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읍을 둘러싸는 벽이 생기고 걸어 잠그는 문이 생기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를 든든하게 여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민족들에게 큰 타격이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자타가 공인하는 동네 북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을 크게 낙담하게 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게 하는 대상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벽의 유무 때문만이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무기력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밝히 드러내는 좋은 환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는 정진규 시인의 시구처럼 이스라엘의 어두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빛 되심을 만나고 받아들일 최적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의 해처럼 밝게 빛나는 시간을 지나는 이들과도 함께 하시지만 철저한 어두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이들 곁에서 더 분명히 드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드러나 그렇게 주변에 있는 이들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벽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것이다. 방해가 많고 시간이 더뎌도 상관없다. 상황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삶의 고난마저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나에게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데 요긴하게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성벽이 마침내 완공되면 느헤미야의 임무는 끝이 난 것 같은데 느헤미야서는 6장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아니 아직 반절도 못 왔습니다. 분명 1장을 시작하면서 느헤미야가 슬피 울며 기도했던 내용은 불타버린 성읍 예루살렘 그것을 향한 것이었으니 예루살렘의 성읍의 재건이 바로 느헤미야가 처음 생각했던 품어왔던 꿈이었을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목재와 재료를 그리고 그의 편지를 보내주면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 삼은 것도 성벽 재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곳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이스라엘의 영적 재건, 말씀의 회복, 가정과 세대의 치유, 기쁨의 회복 등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일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이 끝나도 기도의 제목을 남겨두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느헤미야에게는 원수 도비아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인 유대 귀족들에게도 그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힘겹게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도 도비아와 동맹한 유대 귀족들이 여전히 느헤미야의 상황을 도비아에게 유출하고 그를 방해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또 위대한 성취가 그 이후에도 사탄의 유혹과 원수의 방해가 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성벽이 다 세워질 때까지만, 이 일이 정말 이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만 잘 버티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해결되면 기도의 끈을 놓고 긴장을 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만났던 아사의 인생도 구스의 100만 대군이 침략해 오던 절체절명의 순간이 위기가 아니라 나라의 평안이 찾아온 시기가 위기였고, 결국 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음을 기억합니다. 성벽 재건을 완공한 후에, 어쩌면 그때가 위기였을 수 있지만 도비아가, 유대 귀족들의 방해가 느헤미야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하였고, 그것이 어쩌면 느헤미야의 마음에서는 어떻게 나의 동족들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좌절스러울 수 있었겠지만 그를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더 큰 회복을 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완공 후에도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 성벽을 지키게 하고 지키는 시간까지 정해줍니다. 7장 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을 때 마음의 문 잘 지켜야 합니다. 대적을 주시하는 파수꾼이 쉬지 않듯 우리의 기도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지켰던 것처럼 매일의 일상과 내 앞에 있는 삶터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각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 생각에서의 성벽 재건을 넘어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후에 예전의 모습대로 업으로 돌아가는 것 정도가 그가 생각한 회복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러 초대교회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더 바라보았던 회복의 지경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9월 11일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지 23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날만큼 23년 전 오늘도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이, 가정이, 국제 관계와 신뢰 등 많은 것들이 함께 무너졌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우리로 세우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그거 애초에 무너지지 않았으면, 애초에 고난이 오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이 질병에 걸리지 않았었고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시간과 에너지 소진하며 다시 세우는 고생도 없었지 않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굳이 우리로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자들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역전의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게 재건, 회복, 극복의 여정에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우리가 생각했던 자리로 되돌아감, 예전의 상태로 복귀, 그 훨씬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너진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쉬지 않고 주님을 붙드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그렇게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을 만큼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